네, 안녕하세요. KC대학교 전인수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통초대교회사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강의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오늘 그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좀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성에 대해서 좀 먼저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여성들, 노예들, 어린애들, 하층민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층민이 많았느냐, 아니면 중산층 종교였느냐,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그런 논의가 좀 있어요. 논란이 있는 거죠. 오랜 전통적인 견해는 그 초대교회에 여성들도 많았고 하층민도 많았고 노예들, 어린이들도 많았다는 게 이제 주된 논의인데, 요즘 조금 관점이 좀 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중산층도 적지 않았다,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혹은 다른 로마 제국의 중산층 비율로 봤을 때 기독교가 유난히 적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견해는 어쨌든 기독교가 이제 하층민의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제 그런 견해가 많이 주장되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여성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계급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남녀 관계도 초월하고 계급도 초월하고 신분을 따로 따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메시지는 그런 이제 신분과 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민족도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유대인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는 기독교. 성도 마찬가지죠. 남성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여성도, 계급도 초월하는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 여성관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이셨어요. 지금의 눈으로 봐도 예수님의 여성관이라는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우리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이 예수님의 여성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성을 똑같은 한 인격체로 보시고 남성과 전혀 차별받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좀 제도화돼요. 조직화되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어떤 유대교의 어떤 대안,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하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공동체를 선포한 거죠. 근데 이런 운동일 때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노예고 높은 사람이고 어린애고 성인이고 별로 따지질 않아요. 그 운동의 성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메시지도 굉장히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메시지가 많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잘 보여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여성과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 가면서 조직화됐다고 그랬죠. 제도화되고. 특히 남성 중심으로 재편이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딱 조직화되고 서열화되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끼어들 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여성에 관한 혁명성, 그거를 바울 서신이라든가 또 이후에 서신들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 운동 단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초기만 해도 여성들이 할 일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기독교의 어떤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일이 많았던 거죠. 그만큼 여성의 권위도 굉장히 높았다고 이제 얘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점차 안정화되고 남성 중심, 특히 이제 남성은 감독, 이게 최고 주도권을 남성이 주도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역할은 좀 소외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여성에 있어서 좀 그 사회적인 어떤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래 담아내려고 했던 메시지, 그 다음에 교회가 안정화된 다음에 나타났던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여성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서를 좀 문자적으로 보는 거,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좀 바울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여성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많이 갖다 보니까 2000년 전에 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바울,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보편적인 여성관, 그리고 어떤 시대적 상황,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태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과부라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을 잃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과부가 성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요즘 이제 교회 가면은 목사님 있고 전도사님 있고 장로 있고 집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라는 자체가 집사나 장로와 같은 성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것이 따로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저분이 남편이 없어, 그래서 과부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떤 직제로서의 과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과부라는 직제가 없어져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초대교회는 성직으로서의 과부가 있었다. 이거를 이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고, 과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과부가 정말로 남편을 잃은 나이 많은 여자를 의미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과부라고 했었어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 저도 과부라는 직분을 받고 싶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그걸 주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여자분은 재혼할 가능성도 있고, 나이 든 사람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많고, 또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는, 또 사랑에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과부는 성직으로서의 과부로는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초대교회에는 과부라는 성직이 있었다. 그리고 이 과부라는 성직은 나이 많은 남편을 잃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이제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가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속사도 시대, 이제 교부 시대 이 정도 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결혼하지 않는 처녀, 그 처녀 그룹에서 과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정말 남편을 잃은 나이 든 사람이 이제 과부라는 성직을 차지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런 이제 과부라는 직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오늘날 가톨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속사도 시대의 이런 처녀 과부,
연장선상에서 수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미술입니다. 미술은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회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또 하나는 조각입니다. 이렇게 조각인데,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완성된 조각품, 뭐 이렇게 어떤 정확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래서 360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조각품은 만들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십계명에 의하면은 뭐 나 위에 다른 상을 만들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미술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가 조각을 했는데, 이거는 완성된 어떤 36도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각이 아니라 한 면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부조 여러분 아시죠? 부조가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회화로는 그 카타콤, 로마 제국, 로마 시대의 어떤 무덤이잖아요. 지하 무덤. 지하 무덤이 이제 그 지하가 석굴암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을 파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층을 팠으면요, 더 밑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밑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수십 킬로의 카타콤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 쪽으로는 시체를 이렇게 매장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유분의 벽면이라든가 어떤 이제 공중에, 천장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뭐 로마 시대 사람들이 주로 그렸던 어떤 세속적인 그림에서 점차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뭐 카타콤의 벽화는 지금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독교, 그거는 이제 뭐 제도적인 어떤 종교로 발전하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기까지는 뭐 3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미술이 뭐 화려하게 뭐 발전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뭐 우수한 문화재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회화로는 카타콤의 벽화가 있고, 조각이 또 발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각은 어디에 하느냐? 여러분, 조각을 어디에 했을 것 같아요? 조각은 석관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나무로 된 관에 넣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은 석관으로 석관으로 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관에다가 엄청난 그 화려한 조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조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 부조 중에 뭐가 가장 인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석관에다가 주로 조각하는 것은 부활과 관계된 것, 특히 나사로의 부활, 이런 것들이 주로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을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쉽게 뭘 생각하냐면 큰 예배당을 생각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런 큰 교회를 하는데, 뭐 작은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시골에 있다 하더라도 작은 교회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건축적으로 예배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든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를 이제 초대교회나 성서에서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예배당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서 모였느냐? 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좀 집이 넓다, 그러면 자기 집을 이렇게 주일마다 이제 공간을 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일종의. 사람이 늘어나면은 더 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기 집이 교회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에 무슨 큰 예배당이 있고 거기에 주일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출발이 뭐냐면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모임. 그리고 그럼 어디서 모였느냐? 그럼 예배당이 어디냐? 예배당은 전문 예배당은 없다. 집에서 모였다. 그래서 성서를 읽어보면은 누구누구의 집에 모나나라. 그러면은 그 누구누구의 집은요, 교회일 확률이 높아요. 그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를 이제 지을 때, 예배당을 지을 때 여전히 집에서 짓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큰 집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방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좁으면은 방 2개를 또 벽을 허물어 가지고 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당, 소위 엄청나게 큰 오늘날의 이런 대형 예배당 언제부터 등장한 거냐? 그것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예루살렘이라든가 베들레헴이라든가 콘스탄티노플이라든가 로마에 교회를 지으면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콘스탄티노플이라든가 예루살렘 이런 때 교회가 지어진 것, 곧 이 교회가 엄청나게 전문적인 예배당을 갖게 되고 대형 예배당이 주어지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때이다. 콘스탄티누스가 그러니까 교회 건축사적으로도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실리카 양식,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 건축 양식 중에 일반적으로 썼던 게 바실리카 양식인데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에 가운데 넓은 홀이 있고 양복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모양, 그 다음에 양 옆에 이 복도, 그 다음에 넓은 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바실리카 양식인데 이 바실리카 양식이 초대교회의 주요한 건축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살았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인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지향하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가졌다. 그래서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물론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어린애들을 많이 밖에 버렸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고, 결혼도 있잖아요. 이혼도 좀 쉽게 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매우 신성하게 생각했고, 로마 사람들이 즐겨했던 투기장이라든가 서커스, 검술, 극장 이런 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 초대교회사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군대 문제예요. 요즘도 이제 대체복무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 갈라져 있고 또 대체복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안건으로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도 군대에 가는 거를 100%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류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군대를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는 거는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를 수 없는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고위직을 가거나 군대에 가는 거를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전쟁이라든가 살인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초대교회가 움직였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군대 문제에 있어서 또 고위직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갖게 된 건 또 역시 기독교와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다. 그러니까 밀라노 칭의 이후부터 기독교가 그 군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시각을 갖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여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군대 문제, 뭐 과부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초대교회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총 정리하고 초대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